이 시간 성경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한 성도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생각하건대 이 성도의 집에 들어가서 방금 전에 내가 감동을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하고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불현들이 이렇게 찾아가게 된 거죠. 갑자기 찾아갔지만 예고도 없이 찾아갔지만 그 신방받는 그 집의 여집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슨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전하고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성경책이 있으면 좀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여집사님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때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엄마 방에 가서 엄마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보던 책을 가지고 오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어요 하고 안방으로 갔어. 엄마 방으로 가서 가지고 온 책이 뭐냐? 백화점에 있는 백화점 책들 있죠. 그 여러 가지 물품들 막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사진하고 있는 그 백화점 목록 책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당황해하면서 목사님이 괜찮으니까 성경책 가져오십시오라고 해서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딱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가 아들에게 내가 평상시에 유심히 보던 그 책 있지? 가져오라 했는데 백화점 목록인 책을 딱 언뜻 아이가 가져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순진하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 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를 많이 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자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무엇에 가까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면 그걸로부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 해 동안 평양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평양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서대문 교도소에도 있었죠. 거기에 있으면서 감옥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한 번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방 안에 한 감방 안에 공산주의자였던 주영아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왜 신앙의 사람 주기철 목사님과 공산주의자 주영아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기철, 주영하 성이 같은 주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참 좀 이렇게 학식이 있고 그런 분들이라서 그런지 대화가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다른 거죠.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영아라고 한 사람은 공산주의자니까. 이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한 거의 종교죠.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변질이 많이 돼가지고 조금 다른데 이때 초창기 공산주의자들은 정말로 종교처럼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나중에 보니까 이 주영아라고 한 사람은 모스크바 대학을 나왔던 사람이고 북한의 이 고위층까지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감방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영아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사회주의자가 되기 전에 목사님 만났으면 나는 아마 예수쟁이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주기철 목사님도 대답하기를,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당신을 만났더라면 나도 틀림없이 공산주의자가, 사회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영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말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이 땅에 평등을 이루고 이 땅에 자유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저의 존재는, 나는 죽음으로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쟁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아주 희색이 만연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서 죽더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그 모습이 부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얘기가 마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기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저의 내세관이 있는 거예요. 내세관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저도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런 신앙을 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천명교회는 100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0% 아닙니다. 이런 귀한 신앙, 이 신앙,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그러니까 오리지널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체 교인을 100으로 쳤을 때에 20이나 30밖에 안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를 70이나 80은 나오느냐? 분위기가 좋았어. 친구가 있었어.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 그냥 교회 문화가 좋았어. 70에서 80%가 그렇다는 거예요. 20, 30%만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100%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것도 똑같아요. 20% 정도만 예, 믿습니다. 80%는 글쎄요. 또 저 밑에 있는 20, 30%는 그냥 책이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느냐, 죄에서 떠나느냐, 우리가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우리가 화를 택하느냐, 복을 택하느냐, 다 우리의 자유의지에서 발로한 선택의 영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믿느냐, 안 믿느냐,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전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영역은 저에게도 간혹 도전입니다. 목사인 저도 도전이에요. 사탄 마귀는 저의 이러한 믿음의 영역, 즉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100% 맞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내 삶이 변화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 이걸 흔들려고 순간순간 사단 마귀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시몬이거든요.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도 경고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도 베드로, 시몬도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 좋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하물며 저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바로 공격당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하면 어릴 적부터 저 성경 좋아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을 읽고 저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저는 간증합니다. 저 하나님 말씀 읽고 많이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간증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복을 또 받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받고 있고, 그것을 믿고 사는 목사인 저도 종종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했던 말씀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한 발자국만 멀어져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믿음을 공격합니다. 믿음을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본 사람은 성경이 얼마나 나의 삶과 밀접한 책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순간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내 현재의 삶의 문제와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내용과 내 상황과 상관없는데 꼭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성령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하시고 감동을 준 것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해되는 범위에서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일일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 읽으면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라는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되는 부분 속에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받고 있는 영역이 치유받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왜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우리나라에 크게 많이 잡으면 1000만 명이 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회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다고 해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게, 한 번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인생의 경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경험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간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실망하지 않고 나아가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묵상하고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빨리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에 가까이 하려느냐, 내가 너를 유심히 바라보고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이 잠언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성경 1독을 목표로 오늘부터 읽어 나가십시오. 성경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생사화복, 죽음과 삶, 그리고 화와 복이 뭔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만사형통인지 또한 깨닫게 되고, 바른 만사형통에 그런 가치관이 정립된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저기 다른 종교들처럼 내 소원한 것 이루어지고, 그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되고, 이루어져도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게 되고, 이런 아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정작 중요하구나.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개인적인 감정인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지금에서야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자들은 너는 군대 체질이다, 너는 군대에서 말뚝 박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여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었어요. 왜냐?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 다음 날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언제 한순간에 너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너는 진짜 모범이 되는 군간부다, 이런 말도 듣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그거 참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 당시 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했더니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딱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눈에 확 띄게, 우리가 글로 읽으면 잘 보지 않는 거 영상으로 보면은 느낌이 확 오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데 환상처럼 내 마음속에 확 보여주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문제가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 읽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